사도행전을 저희가 지난주까지 에베소서를 다 마쳤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같이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을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187쪽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5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직접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또 그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12제자 또 가룟 유다는 그 12제자 가운데서 빠져버리고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13명이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 12명에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까지 하면은 13사람이 사도로서의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들이 다녔던, 거닐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다녔던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대부분 바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베드로라든지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닐었던, 다녔던 그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냐 하면은 우리가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쓴 글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2절에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예수님의 그 어찌 보면은 그 일대기를,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또 그 후에 40일 있다가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그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죠? 누가가 지금 전에 기록한 거, 전에 쓴 글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에 썼던 글이 바로 그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그 적은 의미로는 여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 데오빌로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데오빌로여 그렇게 시작하는 그 문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넓게는 모든 사람들, 이 사도들의 행적을 배워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이 되지만은 아주 그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정확하게 어떤 수신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편지를 쓰거나 그러면은 내가 편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이걸 써야겠다 하고 편지를 쓰는 그런 모습처럼 누가라고 하는 그 사도도 바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탁 지칭을 해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 전에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그 일대기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 후에 있는 일들을 내가 이제 기록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내용이 정말로 맞는지를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도 데오빌로라고 나오죠. 그죠? 데오빌로. 여기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데오빌로 각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각하라는 말을 뭐 아무한테 붙이지 않잖아요.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한테만 우리가 대통령 각하 그렇게 주로 이렇게 호칭을 하거나 그런 것을 많이 듣지. 뭐 장관 각하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죠? 뭐 국회의원 각하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에게만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 각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 시대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계셨던 이 시대에도 헬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로마의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또 문란한 어떤 생활, 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방탕한 그런 생활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들을 보면서 그들이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아주 합당한 그런 생활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헬라 사람들의 그런 귀부인들이나 로마의 어떤 그 귀족들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신이 있다면은 저들과 같이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처럼 생활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잖게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데오빌로라고 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자체가 그 헬라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나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얘기를 해요. 데오스. 그 데오라고 하는 말과 빌로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합쳐져서 데오빌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도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데오빌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많았기 때문에 누가가 데오빌로를 딱 지칭을 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시대에 누가 말고도 마태, 마가, 요한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복음서도 많은데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딱 지칭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니까 데오빌로만 봐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가 처음에 수신자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 똑같이 이 시대에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이 다 똑같이 데오빌로나 모든 사람들이 수신자가 되어서 봐야 되지만은 제일 처음에 수신자로 보고 있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두 개를 기록을 한 거예요. 두 개 성경을. 원래 처음에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같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되면서 구분되어지고 또 장절이 많은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로 나누다 보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여기도 데오빌로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다시 사도행전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란 얘기죠.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이 그런 내용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다리라고.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앞에가 요한복음이죠. 14장 26절. 14장 26절. 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보혜사. 자, 요한복음 찾으셨으니까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5장 26절. 여기도 26절이네요.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기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시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면서 그것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라는 얘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 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사도행전 뒤로 가셔서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2장을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 전서 2장. 고린도 전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12절부터 13절만 읽겠습니다. 13절만. 12절부터 쭉 읽으면 좋은데 나중에 읽어보시고 13절만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이게 고린도 전서에서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지금 고린도 전서는 지금 사도행전 그런 이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거나 또 배우게 되거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자신들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보다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이렇게 갈 때에 랜턴, 후라시 불을 갖다가 이렇게 비추면은 후라시 불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 공간에만 밝게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것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그 학식이나 똑똑함이나 지혜대로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기도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제자들 그 안에 함께 내주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것을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사도행전 그 1장에다가 그 성경 그 줄을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넣어 놓으셔서 찾아오기 쉽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1장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거기 기다려서 그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부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이 와가지고 뭐 엉뚱한 어떤 다른 것을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성령이 그와 같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에는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예요. 한자어. 그리고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 뜻이 우리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옆에서 돕는 자, 옆에서 위로하는 자, 옆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혜사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는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져야,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과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온다고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전체적인 것을 내가 너에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5절입니다.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이렇게 받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어떤 순간적으로나 어떤 단회적으로 이렇게 임하거나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완전히 이렇게 내주해서 함께 하시거나 그러는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 세례가 물로 되어졌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지 않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도 8월 달에 가서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푹 잠겨져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이렇게 담겨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우리의 온통 모든 것이 성령에 이렇게 푹 빠지거나 잠기거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이제 그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성령 세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보시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제자들이 참 그 전에도 보면은 예수님 이 세상의 끝에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물어보고, 그죠? 또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가 되어질 때 나를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사도행전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이 첫머리에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금 거의 로마의 지배하에서 식민지처럼 나라 없이 정말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제자들 역시도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됩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성령이나 너희가 받을 성령의 침례라든지 세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여전히 그렇게 묻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또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것도 또 하나님에 대한 것도 내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잘 먹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에만 생각할 수 있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은 뭐 나한테 뭐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언가 형통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또 그러한 부분들을 또 자칫 이렇게 이용한다고까지 이렇게 표현할 만큼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축복받고 복받고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으로 많이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에서 잘 되겠네, 복되겠네, 복받겠네, 그런 마음들을 많이 이렇게 갖게 되는 경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 앞에서 직접 한 3년 반가량을 직접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도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때가 되면 됩니까? 약속하신 것이 오면은 그때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어찌 보면 좀 어리석은 그러한 질문들을 제자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그 안에 역사되어져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그 성령이 이렇게 비춰주고 밝혀주어야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전히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이런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내용이 또 우리가 성경 앞부분에 복음서에도 또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예수님은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처럼 제자들이 6절에서 묻고 있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또 그대로 말하는 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니까 너희들도 그거 알려고 하지 마.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그 결혼에 대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2번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정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신부 집에 가서 결혼하기로 그 신부의 아버지와 신랑의 아버지가 서로 약조를 하면서 둘이 이제 결혼하기로 하는 그러한 것을 두 집안이 이렇게 합의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따로 떨어져서 거의 1년 동안 남자는 그 신부를 데려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준비하고 자신이 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이제 집에서 지금 결혼을 할 그 남자 집안의 내력이나 가풍이라든지 또 어떤 일들을 내가 그 집안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일들을 그 신부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의 그것이 1년 동안인데 그 신랑의 아버지가 그 신랑이 집을 짓는다든지 자기가 그 신부를 데려와서 살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 신랑에게 가서 그 신부를 데려와라, 며느리를 데려와라. 그렇게 했을 때 아들이 가서 그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열처녀 비유처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정혼하고 나서 신랑 집에 와서 하는 그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그 신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내 준비 다 했으니까 가서 자기 마음대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란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제는 저놈이 다 준비됐으니까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 하는 그 결정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정하는 그것이란 얘기지, 예수님이 나는 모르고 너희들도 그거 알 필요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결혼 모습처럼 그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임하시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은 어떤 그 조건적인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게 된다면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들 참 말도 지지리도 잘 안 듣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통해서 왜 굳이 그렇게 일하려고 하지?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고 세례가 되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함께 있으면 그 성령이 이제는 그 뒤에 나오는 정말로 큰 능력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증인이 된다. 그 말도 맞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한편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이렇게 다 부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은 지금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누가가 어느 그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것은 그 다락방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던 것을 그들이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그 안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들이 지금 그들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이 제자들이 받았던, 제자들과 120명이 받았던 이 성령 세례가 우리들에게도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한 말씀이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받을 때 그것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임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권능을 받고 권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나아가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당연히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 당시에 그 제자들과 120명에게 있었던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신뢰하고 또 내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진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그 성령이 역사되어지는 그 힘, 여기 그 8절에 보면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을 받는다고 말해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 마치 그 엄청난 어떤 폭발력,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떤 그 폭발력을 일으키는 엄청난 힘이 역사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고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또 이후에도 이 성경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증인. 우리도 똑같이 여기 지금 8장 8절 마지막 부분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내 증인이.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큰 힘이 있어야만 우리도 올바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전도를 해봐야지, 뭘 해봐야지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말이나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다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주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해주고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뿐이지, 말을 하는 자, 설교자가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해서 가시고 이제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증인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증인이 뭐예요?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일의 목격자, 그런 것이 증인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런 증인들이란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어떤 큰 힘을 내거나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내지 못하냐 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앞서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 이거는 안 되겠네, 저거는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해야 되겠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앞서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면은 그런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어져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가 정말로 불쌍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그에게 다가가게 되고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이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큰 힘이나 권능이 생겨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내 맘대로 그냥 기분 좋았다가 내 맘대로 기분 나빴다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런단 말이죠.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보면은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따라서 기분 나쁜 거 봤다고 해서 에이, 나 이거 안 해, 에이, 이거 뭐 할 필요 없어, 우리들 마음들이 막 강팍해져 가지고 그렇게 반응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보다도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들 마음 안에서 정말로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그러한 것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막 그 강팍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지 않게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 하면은 세상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 길을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막 거기에 막 분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어떤 그 힘이나 그런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감정적인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은 함께 하고 있지만은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전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아무리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나가야지. 뭐 다 귀찮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요. 만약에 그것이 뭐 막 분노가 되어지고 막 감정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그것이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로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 감정이나 뭐 어떤 그 환경이나 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냥 휙휙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지금 교회가 시작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뒤에 나오는 이 120명이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님 세우시는 그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이 그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성령의 그러한 그 내주하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로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없어. 이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진화되었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아,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가 보네? 그렇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7, 80억 인구가 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성경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지금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아니라고 해도 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우리들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런 120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이 큰 권능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방해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꽉 막아버리고 꼼짝 못하게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성령은, 하나님은 그것을 막 뚫고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신사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너 하기 싫어? 그럼 우리들이 다 그래요. 어떨 때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무언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싫어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신앙을 하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촛대를 옮긴다고 하잖아요. 나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잘 비우지 않으면은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 아직 준비가 안 됐네. 하나님은 다른 깨끗한 그릇을 찾는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의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계속 되어진 그러한 그 복음이 전해진 그런 그 끝부분에 지금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게도 똑같이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서 우리들도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조종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에 거기에 순종되어지고 순응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예수님의 확실한 증인이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의 것들을 버리고 또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증인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쓰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